오늘 같이 나누실 본문 말씀은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얘기는 8장 28절로 34절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5장 1절로 20절까지 기록하셨고, 누가복음은 8장 26절로 39절까지 기록하셨어요. 똑같은 거라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조금씩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으로 나와요? 둘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거라다 지방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야 뭐 번역상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쓰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죠. 마가복음은 내용이 대체로 짧은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거는 이 부분은 내용이 되게 길어요. 이 부분만큼은 되게 길어요. 20절을 할애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셨어요. 가시는데 이제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 가다가 이게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 혼자 가셨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갔지요. 뭐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이 배 누구 배일까요? 베드로 배겠죠, 뭐. 예. 어부니까 베드로 배. 자기 배를 타고 배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요, 그 풍랑이 자주 난대요. 지형적으로 다 이렇게 풍랑이 쉽게 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고 주변은 뭐예요? 산이고, 그러니까는 산에서 밑으로 다 내리꽂는 바람이 나면 풍랑이 나죠. 그러니까 파도라는 게 결국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거여서, 바람이 파도 이 수면을 딱 치면은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파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파도가 있어야 물고기도 살죠. 이게 출렁거려야 거기에 산소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서는 물고기도 산대요. 자, 이제 가는데 이제 풍랑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 이야기에 관한 이 좀 스토리는 짧은데, 사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짧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면 뭐 학교고 대학교 같으면 한 학기를 해도 아마 다 못 다룰걸요, 아마. 자, 이게 건너가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요, 배가 한 척이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같이 갔어요. 기억 안 나시죠? 마태복음 본문 읽었지만 기억이. 다른 배들도 이제 같이 갔어요. 다른 배들도 갔고, 베드로는 명색이 어부예요. 베드로만 이 배를 운전했을까요? 안드레도 같이 했겠죠? 자, 베드로 안드레 같이 했겠죠. 자기 배예요. 손에 익은 자기 배예요. 그런데 풍랑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 거리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닌데, 여기를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서는 물이 이제 바다에 이렇게 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다른 배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아니, 물이 배에 들이치는데 예수님은 깨워야 일어날 만큼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예수님 깨워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서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은 건너가서의 이야기예요. 건너가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여기 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귀신 들렸냐 하면은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떤 귀신 들렸어요?
붕대 마귀가 들어갔고, 붕대 마귀가 들어갔고, 사는 곳은 어디예요? 무덤 사이. 사는 곳은 이제 무덤 사이. 자, 그러면은요, 우리도 무덤 한가운데 무덤 사이에서 사람이 누워 자빠져 자고 있으면 어때요? 아유, 뭐 이상하죠? 섬찟하죠? 뭐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일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봉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시체가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죠. 이 나라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에 그냥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막아놔요. 그러면 사람이 그 동굴에서 살면 이게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동굴에서 살면. 그런데 저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속에 시체가 있는 거하고 저기 옆에 시체가 있는 거하고는요 많이 달라요. 그러죠? 거기서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옷을 안 입고 살아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죠. 옷을 안 입고 살고 힘이 굉장히 천하장사예요.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에다가 이걸 묶어가지고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묶어가지고선 놔뒀는데 이제는 쇠사슬이 통하지가 않네. 쇠사슬과 고랑이 어떻게 돼요? 옷도 입지 않고 맨날 산 사이에 있으면서 뭐예요?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해보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돌로 몸을 상하게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냐?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는 거를 허락을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직접 죽일 수는 없고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100% 마귀의 역사예요. 100% 마귀야. 죽어. 왜? 너 같은 건 뭐 하다고요?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살 가치가 없어. 죽어. 너는 앞으로 살아봐야 뭐 하다는 거야? 고생길이 훤하니까 앞으로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 죽어.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목을 매달까? 한강에 빠질까? 약을 먹을까? 어디서 좋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살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사람 마음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죽은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마귀는 사실을 죽게 한 뭐예요? 근본이고 장본인인데 본인은 죽는 순간에 뭐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죽는 순간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빠져나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딱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은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 임무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임무를 다 했으니까 다른 사냥감을 찾아서 어디론가 또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상하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려 지가 언젠가는 죽겠지 라고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속셈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사악하게 이를 때가 없고 이놈이 주로 뭐 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보면은요 다 알 수 있어요. 전쟁 왜 해요? 전쟁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전쟁이에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미사일 쏘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쌀 주신다 그러대. 네. 야 미사일을 쏘니까 쌀이 나오네. 더 좋은 거 쏘겠죠. 더 비싼
한국에서 더 멀리 가는 거 쏘면 돈도 나오겠다. 이게 북한이 한국을 길들이는 방식이죠. 예.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계속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그래요. 북한이요 이번에 만든 무기는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북한이 얼마나 마귀인지. 북한이 쏘려고 하는 무기는요. 한국의 시민을 죽이려고 만든 무기예요. 한국이 보유한 무기는요. 북한의 군사시설을 부시는 무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점 이해가 되세요? 북한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든 북한은 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설을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세 군사시설이라는 거는 시민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군대를 죽이려고 만든 무기예요. 군대 시설, 군인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만든 무기예요. 군인이 전쟁 중에 죽는 건 할 수 없어요. 시민이 죽는 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생각이고 북한 생각은요. 다 죽이자는 거예요. 다 죽이자. 아마 내 생각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전부 다 죽이고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할걸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걔네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이게 그렇죠. 이것도 마귀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철저하게 악한 영이 지배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는 알죠. 마귀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북한의 실체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를 요구를 하는가, 걔네들 특징이 뭐냐, 이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바로 쌀 주고 이게 그러면 그 무기 치우겠어요? 쌀만 받아 먹고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줘야 돼요? 뭐 더 많이 줘야 되겠지. 이게 결국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이 빨리 나야 될 텐데. 자, 지금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빨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거라사 지방에 지금 있는 요 마귀는 똑같아요. 상황이 그놈이나 다 같은 놈들이죠. 뭐 2000년 지났다고 마귀가 속성이 변하겠어요. 그놈이 그러면서 거라사 지방을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옷도 입지 않고 쇠고라. 자, 이런 여길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다고요. 딱 가셔서 배에서 내리니까 이놈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탑작 엎드려서 벌써 오셨습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인데 5장 6절인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괴롭게 마옵소서. 그걸 지가 결정을 하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 그래요. 참 웃기는 녀석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요. 이 이야기는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8장은 28절부터 이제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되어 있는데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예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한마디를 더 언급하시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 무슨 때예요? 이때는 무슨 때죠? 마지막 심판의 때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요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는요 백보자 심판을 하실 그때에는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귀 자체도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마귀 자체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어디다 두나요? 무적행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그 아까 마가복음 읽으셨잖아요.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맹세하고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무적행이에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그냥 불못에, 그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에 그냥 다 싸그리 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희한하게 말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적행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마귀가 지입으로 무적행. 자, 이 무적행 뭐예요? 나올 수 없는 땅속?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이게 이제 바닥저자예요. 바닥저자. 없을 무적. 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기회수도 하는 거죠. 깊은 구멍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한자로 쓸 때 무적행이죠. 이걸 과학적으로다가 파고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세상 이렇게 봐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 그 5번째 나팔을 불면 무적행의 구멍이 열리면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황충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나팔 5번째가 울리면 여기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이놈이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고 입맞지 못한 사람들한테만 달라붙어 가지고 5개월 동안 전갈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물리적인 놈이라면 이마에 인을 맞았건 인을 맞지 않았건 아무한테나 다 달려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한테는 못 달려든다 보면 얘는 영적인 존재죠. 가린다는 거. 이 무적행은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 갇혀 있는 구멍이 무적행이에요. 요거를 마지막 때 잠깐 연다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왜 그 얼마 전에 나온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요, 무슨 차원의 문을 여는 뭐 그런 영화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있어요. 그 어벤져스 영화 중에 그 뭐죠? 왜 그 무슨 영화지? 그 뭐 있어요. 무슨 차원의 문을 열면 거기서 외계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무적행에 관한 얘기고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화 소재로 나오죠. 이 무적행. 자, 이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얘기 뭐예요? 배 타고 오시다가 이 마귀를 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지. 마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오는 거.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뭐 마귀가 왜 몰라요? 그러면은요, 나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이는 거 하고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전에 이미 그 마귀를 축출하셨어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있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고요. 저 마귀는 자기 죽을 줄 알고 뭘 하는 거예요? 자, 못 오시게 되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봐요. 신방 갈 때 뭔 일이 터지게 해요? 꼭 신방 갈 때 못 가게 막는 뭔가가 있어요. 자, 마귀가 알아야 몰라요. 그죠? 누가 온다는 걸 마귀는 영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 신방 갈 때 뭔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해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길을 쓰고 가야 되죠? 길을 쓰고. 마귀가요? 그러면은 한번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풍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어때요? 마귀가 풍랑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귀가 할 수 있다고요? 수동 들었잖아요. 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특이한 현상이에요. 자, 다른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럿 있어요. 사실은 여럿 있는데 귀신 들린 자 여럿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엄마가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야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그 떨어지는 그거 얻어 먹고 삽니다. 우리 집 개가 생각이 나네. 그냥 밥 먹을 때만 상 밑에 앉아가지고 차려 짜서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꼬리를 쳐대는지 안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때요? 그거 도와주세요? 안 줘요? 도와주시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아들이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이거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불에다 집어던지는 건 누가 던진 거예요? 예, 귀신을 던졌어요. 불에 타 죽은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귀신 탓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이제 물에다 던졌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은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라니까요. 자기는 이를 뒤에서 다 공작해서 저질러 놓고 본인은 이렇게 살짝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최대한 피하고 못된 짓은 지가 하고. 그래서 중국 그 말 중에 속담에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도 남의 칼, 빌릴 차, 차용할 때 빌릴 차, 칼을 빌려서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죽이면 안 되니까 이놈을 충동질시켜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이 사람이 지는 거죠. 나는 도망가는 거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 차도 살인. 예, 마귀가 쓰는 방법. 자, 변화산에서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귀신 들린 자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데리고 왔다고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은요.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갔어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직접 갔어요. 그 가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가기도 전에 이미 나가라고 이미 명령을 저질렀어요.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야? 일을 저지르는 거야. 마귀는 영이니까 풍랑을 일으키는데 즉 이 얘기는 마귀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나가기 전에 뭐 한 거예요? 한번 발악을 한번 한 거예요. 역사를 한번. 자, 변화산에서 그 아이 내쫓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 한번 경련을 발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잠잠했어요. 귀신 나갈 때 거저 안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귀신 나갈 때 거저 안 나갑니다. 뭔가를 하나를 저질러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신방 갈 때도요. 뭔가 지금 한번 저질러 보려고 지금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적에 뭔 일이 딱 터져가지고 야 이거 곤란하게 생겼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벌써 지금 그놈은요. 잡히고 나가고 해결이 되고요. 사실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세요. 자, 귀신 나갔어요? 안 나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네. 예? 좀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고 좀 버티고 있어요. 이런 놈이 다 있어요? 뭐 하다는 놈이에요, 이게? 세다는 놈이에요, 이게. 이 놈이 좀 뭐해요? 세.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벌써 와가지고 때가 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맞죠?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 밟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이 아주 큰 고민거리였어요. 아 이거 어떻게 옷도 안 입고 다녀? 쇠사슬로 묶어놔도 끄떡도 안 해. 다 풀로 다 깨고 다녀. 소리 지르고 다녀. 이놈이 그 마을에 나타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이것이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동네에 흙딱벗은 웬 사내 놈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러고 다니면은요. 쇠사슬 질질질 끌고 다니면
신고해서 해결이 될까요? 한국 같으면은 아마 총으로 쏠라나? 그러진 않죠. 한국은 뭐 인권이 뭐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미국 인권이 있어요? 한국 인권이 있어요? 한국 인권이 더 센 것 같아요. 미국은 만약에 저러고 다니면은요, 예, 쏩니다. 쏴요. 그래서 나도 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경찰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게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필요하면 쏴야지. 그 범죄자가 궁지에 몰려면 칼 뽑아가지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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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쏴야죠. 오지마가 아니라 체포하라. 그 얌전히 있으라 때 얌전히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건 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안 하죠.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권단체들이 막 일어나죠. 인권단체들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인권단체들. 그 정치 얘기는 정치 시간에 합시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가라는 듯이 안 나가고 있어요. 몇 마리예요, 얘네들? 군대. 이름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왜 군대냐 하면은 많아서. 너무 많아서 군대. 자, 몇 마리예요, 군대? 아니, 그건 몰라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어서 그렇지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돼지가 2,000마리쯤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다 왔는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그 돼지떼에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산 비탈로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지고 물에 다 기어 들어가서 죽습니다. 자, 마귀의 본래 목적이 나왔죠. 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봐요.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네. 어때요? 자, 성령이 짐승의 몸에 들어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성령이 짐승 몸에 들어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를. 그렇죠? 근데 마귀는요 들어갔네. 이해되세요? 마귀는 정말 더러운 놈이에요. 마귀는 정말 더러운 놈이야. 이 영상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 거라사 지방 이쪽 지방이에요. 이쪽 지방. 돼지떼를 키워요. 돼지떼 왜 키웠어요? 제사를 지내요? 돼지가 좀 제사 지내요? 돼지가 좀 뭔 제사를 지내요? 돼지가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뭐 간단하게 돼지. 그러면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맞나요? 아니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갔을까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요 그 지도를 크게 그렸는데 원래 좁게 그리면 여기가 유대잖아요. 예? 아람이 어디? 담에서이 여기고 아람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여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 바벨론인데 바벨론 지역은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잡혀간 사람들 반 나눠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은 시리아라고 그러냐면 이건 수리아인데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잡혀갔냐? 아수르한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같은 민족이에요. 왕조만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 거지 같은 민족이에요. 여기 유다는요, 이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두로와 시돈은 여기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엘리야가 잠깐 거했던 사렙다 과부 사렙다는 어디냐? 요 사이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큰 성이고 여기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자,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적에 이 시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일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돼지를 키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신앙심이 많이 없는 분들, 율법에서 많이 떠나 있는 분들이에요. 돼지 키웠다고 하는 거 이제 얘기 자체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돼지 먹지도 않아요. 얘 쓸 데가 없어요. 개는 쓸 용도가 뭐예요? 집 지키라고. 고양이는 용도가 뭐예요? 주작을. 닭은 용도가 뭐예요? 시계로 써요. 돼지는 용도가 뭐예요? 이런 건 고기가 용도인데 돼지를 키워요. 먹지도 않는 돼지를 지금 키운단 말이에요. 소는 왜 키워요? 일해야지. 소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돼지는요. 용도가 먹는 게 용도예요. 그런데 돼지를 키워. 먹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가셔서 군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2,000마리가 확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2,000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귀라는 게요. 처음에는 한 마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불어나는 거예요. 암세포 어때요? 처음에 한 마리예요. 그런데 한 놈이 옆에 놈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사상이 빨간 애가 하나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화운동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보면 다 주체 사상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밉고 중국이 친하죠. 이해가 금방 되시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마치 구한말에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조선이 미국이나 영국과 손잡지 못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가 박살나는 거하고 지금 형국이 비슷해요. 지금 나라만 좀 바뀌었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암세포 하나 그런 것처럼 마귀도요. 처음에는 한 마리예요. 그럼 그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럼 한 마리인데 어떻게 이게 분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분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한 마리가. 어떻게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다니죠.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 집을 떠나서 물 없는 곳을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냐 하면은 이 물은 사실 영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냐? 말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그 집을 가봤더니 소재가 되고 뭐였어요? 수리가 되었는데 뭔 집이에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빈집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보다 더 악한 놈? 몇 마리? 7마리. 그리고 뭐 하나? 지도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이게 빈집이다 보니까 이게 몇 마리가 됐어요? 8마리가 됐네. 그래서 이게 8마리가 됐어요. 8마리. 자, 이 8마리가 생겼어요. 그럼 8마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지금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소재와 수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빈집이야? 그럼 나갔다가 되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 계산. 그럼 어떻게 돼요? 8마리. 자, 7 곱하면 7, 8. 56. 7, 8, 56.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56 플러스 1. 57. 57. 그럼 이제 57. 자, 또 빈집이야. 어떻게 돼요? 57 곱하기 몇 해야 돼요? 아니 57이 아니지. 57 곱하기 뭐 해야 돼요? 8. 아 이제 7. 7 하면 얼마 나와요? 모르겠죠? 399마리 나와요. 플러스 1. 그럼 얼마예요? 400이죠? 자, 400 곱하기 7 해봐요. 4, 7이 28, 2,800마리. 그럼 이제 2,800마리가 됐어요. 2,800마리. 자, 분배되는 거 금방이에요. 한번 이게 잠깐 보자고요. 자, 한 마리가 8마리 됐어요. 한 번 튀겼네요. 8마리가 57마리가 됐어요. 두 번 튀겼네요. 57마리가 399마리 됐어요. 세 번 튀겼네요. 399마리가 2,800마리 되는 거거든요. 딱 빈집 4번이면요. 분배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빈집을 만들어면 안 돼요. 왜 흔하게 그런 거 있어요. 신방에서 보면은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지은 죄를 모두 사하시고 시인합니까? 네,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가 돼요. 자, 예수 믿어요? 문제는 그거야. 이제 안 믿어. 어떻게 되죠?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면은 그때는 집안으로 찾아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뭐 어쩌고 그러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가지고 또 열심히 쫓아주면 그 다음에는요. 또 빈집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방에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버렸어요. 한 방에 해결을 했는데 왜 목사님은 못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죠? 그거 가짜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결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마귀 계산이죠. 마귀 계산. 자, 왜 그래야 됩니까? 빈집을 만들면 안 되니까 차라리 뭐 한 거예요?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누어서 요만큼씩 치료를 해요. 요만큼씩. 왜? 치료가 되는 동안 뭐 하라고요? 믿음이 더 자라라고. 믿음이죠. 저는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셨던 그 시대에는요, 이 방법이 맞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치료해 주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문둥병 10명이 치료받았습니다. 문둥병 그 10명이 쫓아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순간까지 몸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라 그랬으니까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치료가 됐어요. 9명은 그냥 제 길을 갔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나머지 어디 갔냐? 왜 너만 있냐? 이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지금? 제 갈 길로 다 갔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요. 그랬는데 안식일이라 누구한테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잡혔어. 그때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뭐 기도를 해. 감시해요. 가만히. 잡아요. 지금도 금요일 저녁 때 되면은요, 요만한 나팔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오후가 되면 그 앞에 가가지고요, 해지기 전에 한 4시나 이쯤 가면은요, 가서 나팔 불고 있어요. 후 삑삑삑삑 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이거 빨리 거드란 얘기예요. 그만하고요. 그만하고 안식일 지켜야지 뭐 하냐고. 빨리 거드라고. 장사 그만하고 가라고. 그럼 시끄러워 살아도 하죠. 끝까지 버텨봐요. 그러면은요,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가 아니지, 찬양하고 막 나팔고 막 보면 시끄럽게 해요. 빨리 거두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도 그래요. 그래서 자리 들고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서는 너 안식일인데 뭐 하는 거야? 안식일 어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핑계를 댄다고 된 게, 나를 치료해준 그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고 그래서 들고 갔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지금. 치료를 해줬던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 시대도 있고 지금 시대도 있어요. 지금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이 빈집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요, 하나가 7, 8 되고 8이 57 되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처음부터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욕심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이게 집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슬슬 그리로 가요. 욕심이 집착이 되면 이리로. 그다음에 내가 무슨 뭐 상상, 이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요. 나중에 이게 망상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이리로 가요. 이거 키우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뻥튀기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있잖아요. 자기 생활. 네?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빈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은 다 미쳤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다 미쳤어요. 10% 미쳤냐, 20% 미쳤냐, 30% 미쳤냐, 그 차이지 다 미쳤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분한테, 부모님 안 계신 분들한테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건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자, 이 얘기는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상처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계신 분들은요, 못 받아서 그래. 지랄. 이거 우리 부모님 알아? 우리 부모는 좋으신 분들이야. 거기 별로 큰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 안 계신 분들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자, 가난한 사람한테, 네가 그따위로 사는 건 뭐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대단히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돈이 아주 가난한 건 아니야. 좀 그냥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그 사람이 나한테 돈도 없는 놈이 뭐 가난뱅이 이러면은요, 이 사람은 시가지게 돈 조금 더 있다고 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잘난 척하기 이러면서 나도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평생 상처를 갖고 있던 그 부분을 찌르면 되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상처예요,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면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분이 빈집이야. 그러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은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0% 온전하냐? 아닌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다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그 조금씩 뭐예요? 그 정신병자라냐? 조금씩 이상하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 잘하는 사람은 체육을 못해. 체육 공 잘 차는 사람은요 악기를 다룰 줄 몰라. 하나씩.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못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영역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집착하고 망상하고 뭐 중독에 빠져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대 들어서는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핸드폰 게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게임을 하려면 50원이 필요해요. 갤로우 같은 거요. 예, 50원을 집어넣고 뭐 동킹콩 같은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총 쏘는 게임 이게 빨라야 돼. 이게 빨라야 돼. 총 이게 참 이게 컴퓨터가 나오면서 오락실 어떻게 될게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오락실이 다 망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오락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잘.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게임이 끝내주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락실이 뭘로 바뀌었어요? PC방으로 바뀌었어요. PC방이 그냥 뭐 한 건물 건너 하나씩 그냥 쫙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다 망했어요. 왜? PC방 가서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핸드폰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과 이 망상을 잊어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해진다고 하는 거는요. 진짜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해져요. 만화 많이 보잖아요. 만화. 그럼 그 만화 세계 속에 살아요. 맞아요. 일본 말로 이걸 뭐다 그래요? 오다쿠라 그러나, 뭐 덕후라 그러나 일본 말로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 인형, 그거 끌어안고, 네, 맞아요. 결혼. 그거 끌어안고 살아. 맞아요.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인형하고. 저는 TV에 나왔어요. 미쳐요. 그 캐릭터도 비키니 입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뭐 드레스 입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 아 여자야? 그런 거 좋아하게? 현실과 그 세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이거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뭐 봐요? 이제 뭐 이게 뭐 하나 쓰고 보잖아요. 무슨 체험? 3D 체험? 또 뭐라 그러죠? 뭐 기타 등등. 옛날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 세계를 넘나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가상 공간 세계에서 그 구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탁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이게 총알이 탁 뭐? 총알을 피해? 기가 막혀서 날아오는 총알을 이렇게 하면 피해집니까? 이게 가상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또 뭐 뭔 영화들한테 이를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꿈하고 현실하고 구별을 못해.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꿈에서 이거를 조작을 하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살아. 이게 이게 뭐냐? 현실을 다 뭐하겠고 현실을 잊어먹게 만드는. 그러면 이상에서 살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못 믿게 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에 있는 이 마귀는요. 이게 그때 역사하는 놈이나 지금 역사하는 놈이나 전술만 달라졌지 전략은 똑같아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얘기, 북한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전술과 전략. 전략은 뭐야? 방향이고 전술은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안 흔들려요. 사람 죽이겠다는 게 방향.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죠. 가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라사 마귀는 지금 이 꼴이 났어요. 이 사람이 그 꼴이 나기까지 2800이 되기까지 소재가 되고 수리를 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좀 차리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얼마 가요? 이제 며칠 가고 나서 또 그 모양이 되는 거는 내가 빈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그 뭐냐 그 꼴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상하게 도둑질도 중독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왜 중독일까? 이게 뭐 도둑질은 무슨 뭐 쾌감이 있나? 마약이나 중독이 담배가 중독 이래야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도둑질이 중독이 되느냐 이게. 그럼 도둑질만 중독일까요? 내가 보기에는요 바람질도 중독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 보면은요 뭐 여자도 그럴라나 여자도 그러겠지 뭐. 남자 하나가 몇 명의 여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만나.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돌아오면서 만나.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애 하나 딱 찍어가지고서는 그냥 걔한테 하는 게 이게 훨씬 효과적일 텐데. 그걸 안 해요. 여자들도 그럴걸요 아마 그런 여자들 있을 거예요. 뭐 남자보다 수는 적을지 몰라도 이 남자 저 남자 저 그거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어장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장관리 못 들어봤어요? 어장관리? 그녀의 어장에 들어가는 거야. 남자가 한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녀로부터 관리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라 할 것 같으면은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요즘 연락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없어서 조금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떨고 뭐 그래가지고 남자 도망 못 가게 딱 붙잡아 놓는데 결혼은 안 해. 결혼이 뭐야? 진짜 열심히 잘해줘야 키스 한번 해줄라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선물만 뽑아내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갖다 뭐예요? 이런 것처럼 그것도 뭐예요? 다 내가 보기엔 다 중독인 것 같아요. 하나 갖고 만족 못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언제 고쳐져요? 힘이 빠져야 고쳐져요. 힘이 빠져야. 그래서 여자를 후릴 능력이 없어져야 그래 그제서야 옛날이 좋았지 망상하면서 살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군대 이게 인생이요 참 정말 이 비밀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놈 보고 뭐라 그래요? 나가. 근데 그 한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쫓겨나야죠. 쫓겨나는데 그냥은 못 가겠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간 것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자,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어때요? 이놈 시키 전부 다 그 즉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즉시 다 하루나 있다 죽이지 그러지도 않고 그 즉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일까요?